오늘도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성령의 빗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운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텐데요. 하나님, 이 찬양 부를 때에 나의 메마른 나의 심령에 비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소생될수록 인도해 주시고, 예루살렘아,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올 때 내 이름을 대비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찬양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그 마른 땅에 비를 내리소서 다시 한번 솟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여러분의 이름을 비행 가운데 넣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지성소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16 하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316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4321. 4321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네, 어떤 말씀일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거 기쁘시죠? 네,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찬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서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함께 올려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전심을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세 너무 어두워요 찬양하세 이렇게 표정이 어두웠어요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 앞에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눠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시옵소서. 영광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헌신의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듭니다. 나는 영광을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주 옆에 나갑니다. 나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손 올려드림이 하나님 나의 헌신의 의미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 손 올려드림이 하나님 내가 영광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삶 살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답답한 마음들을 시원케 해주실 것입니다. 상처난 것을 꿰매실 것이고 갈라진 마음에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영광된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따스함들이 이 시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지금도 어디 가서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자에게, 낭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오늘도 좌절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전쟁 가운데, 시리아의 전쟁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오늘도 있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목적 그대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영광 돌리며 오늘도 찬양하며 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메마른 나의 땅에, 내 메마른 나의 가정 가운데, 내 메마른 일터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갈라진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떠나버린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인상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강력합니다. 우리가 충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순종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전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오늘도 헌신하는 그 자들에게, 오늘도 무릎 꿇는 자에게, 오늘도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에게, 이름에는 모든 자에게 오늘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높여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20일간 불평제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감사한 것들을 되돌아보며 이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건강의 회복과 완쾌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완쾌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힘들거나 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매 순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상배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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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게로 이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 때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예쁜 일세. 예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여러분, 기분 나빠도 믿으면 이깁니다. 속상해도 믿으면 이깁니다. 열 받아도 믿으면 이깁니다. 그죠? 예, 믿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열받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문제예요. 자꾸는 속아요. 바깥이 남이 그런다. 아니요. 내 안이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행하심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구원받는 건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율법이 소용없냐?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지 않죠. 착한 일 얼마나 했느냐,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하는 걸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같이 말하는 이 메시지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로써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응답, 이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는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 죄를 짓기 전, 이후. 죄를 짓기 전. 그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나가 충만해라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타락하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에 복이 필요할까? 이 복이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복을 생각한다면 그게 필요할까? 필요해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부족함 없이 다 갖고 있잖아. 네, 뭐 아픈 것도 뭐 병드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기에 무슨 복이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래서 구약이나 창세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원하는 복.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잖아요. 과연 그것에 대한 복이 과연 뭐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때 이 복은 정말 어떤 복이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누려지는 가정 가운데 이걸 도대체 누가 줬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주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를 관계 맺고 구원시킨 거라고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은요, 한국의 조선시대 때 그때 달구지를 이렇게 소를 끌고 다니면서 살던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를 컬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옛날에 죽고 없었겠죠. 우리 조상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저기에 그렇게 그 당시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저기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전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 있었죠. 조선시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날짜 정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자 하는 한국을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늦게 태어났겠구나 했구나 다른 데 보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건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계획과 섭리가 작용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어진 걸 복으로 하세요. 축복으로 하세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은 끝날 수 있는 인간,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또 그거로도 다행이야. 내가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면 다행이야.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성경상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그걸 알겠습니까? 죽기 전에 아세요. 그죠? 죽기 전에 아는 게 지혜로운 거죠. 죽어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으면 그땐 늦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요,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큰 은혜고 큰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건강한데 내 몸에 병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갑자기 암 말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있는 식구는 아니지만 제가 호주에서 알고 있는 분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미술 그릴 때 미술 오셔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미술도 그림도 그리고 하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죠.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판정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자신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성경은 뭐냐면 너는 완전히 죄인이다.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는 것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걸 질문 던져야 돼요. 그럼 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찾으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의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 죽은 또 다른 인생의 그 삶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세상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난 괜찮아 내 스스로 속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받았어요. 구약 시대 때. 신약이 오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왔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신약에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그 복음은 하나같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과정에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을 보이는 것 본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그거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율법은 목적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지면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바대로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나 대신에 제물을 죽이고 자기가 임시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계, 자비의 관계, 은혜의 관계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성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진짜 그 마음에 안에는 하나님과 바라고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관계는 없고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그걸 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많이 지키면 하나님 상을 주시는 거고 율법을 조금 덜 못 지켰으면 벌을 주시거나 덜 주시는 거 이런 거겠죠. 저 말은 문제가 있는 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뭔지 모르면 똑같은 저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 마치 내가 하나님 믿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판단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관계성.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되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깊이 믿어지는 과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를 하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더 나아져야 되어지는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거는 오직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과연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같이 몸담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에서의 정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 가정이 더 화목하지 못한다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라면, 부부와 관계에 서로 간에 아직도 실갱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하는 신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뭔가 막혀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면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저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행해지고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믿음의 개념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을 보이는 길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읽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필요한 걸 먹이시고 입히시고, 시편 91편 보세요. 그들이 신발이나 옷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동행하셨던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뭘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고 나오게 한 거예요?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부모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안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을 보이면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시키고 믿음을 주셨는데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믿음을 주면서 너 믿음 가졌으니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뭔가 해야 돼,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일해야 돼, 선교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을 던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부터를 아셔야 돼요. 나를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난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나,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 어떤 일을 하실 건가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되게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믿음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 신뢰성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재미가 있고, 거기에는 무슨 뭐가 있겠어요? 다 짐이 되고, 다 무거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며 살아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저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의 삶이 동요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비난과 누군가의 조롱 가운데 여러분 내 삶이, 내 마음이 힘들어 동요가 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기보다는 사람과 부딪히는 관계성에서 견뎌내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도. 근데 그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안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안 풀리거나 사람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관계는 견디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만큼 인생 속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그 인간의 관계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인간관계의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죠, 말. 말로 얼마나 우리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것밖에 없냐면,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나의 자존심은 오로지 나의 기준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우리는 꿈틀하고 분노를 하고 폭발을 해버려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성, 믿음의 관계성에 세워져 간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나의 자존심까지도 이겨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존심은 나 안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부터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의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축복이다. 되게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못 살죠.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이 있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고 믿음이 있다가 누가 자존심이 건드리는 말을 한마디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때려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던 다 소용없어. 내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쌓았던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나라는 말이야, 나.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해결돼야 돼요. 고로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믿음을 주신 거를 고백해요? 하나님 갖고 계신 창세전부터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신 사건을 믿어요? 이게 동의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내가 부르심에 있다. 이제는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 날 불렀는데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이 그 고백이 있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간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신앙의 이 고백이 그가 왕으로서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드려도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것이지만 얼마든 자기 자존심을 거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가 뭐하러 보복할 수도 있고 힘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에디슨 어머니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그 발명 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겐 다 아주 잘하지, 아직 뭐가 부족한 아이라고 그렇게 놀렸지만은 에디슨 엄마가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이 너를 조롱하고 바보 멍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조롱하지 않아. 그러기에 나도 너를 조롱하지 않아. 이게 엄마가 에디슨한테 다 얘기했단 말이야. 남이 너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조롱하지 않기에 나도 너를 조롱하지 않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는 우리들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존귀한 자라고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근데 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조롱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그런 잘못 저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존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신령한 자, 산신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 다 신령한 자예요. 그러한 자는 어떤 누군가 판단해도 난 거기 흔들리지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저런 판단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각오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실패나 고난이 동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성공만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데 실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힘들었고 주저앉았고 절망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요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에 앞으로 성공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행복한 것만 있겠습니까? 꽃길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꽃길이 아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꽃길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여기 요즘에 꽃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길 걸어가면 비가 오는 날 한번 걸어봤거든요. 꽃길이 아니더라고. 진창이더라고요. 이 꽃길만 너무 원하지 마세요. 가다 보면은요 정말 꽃이 있어도 떨어져서 비가 오면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실패와 고난에 동요되지 않을까요? 일하시거든. 그 상황 속에 일하시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그때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을 되게 한 것,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히 세워진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바닥을 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이라도 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교회를 떠났을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내 인생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내 믿음도 평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아마 이럴걸요? 내가 살아가다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하나님처럼 생각이 들걸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성공하신 하나님이 될 거고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바닥이 있으면 내 믿음도 실패한 거라고 좌절한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판단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바닥을 칠 때에 감옥에 들어갈 때에 웅덩이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일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요 면제시키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하시고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갱이가 있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고 우선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잘하셔야 돼요. 네, 동의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동의하고 아멘 된다면 말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있어요. 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뭘까요? 세상 것. 더 갖는 문제, 더 올라가는 문제, 더 누리는 문제. 와, 남들은 저렇게 가졌는데, 남들은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남들은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뭐지? 여기에 우리가 동요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여기 너무 쉽게 동요돼요. 다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너무나 쉽게 왜 내 자식은 왜 남들보다 안 돼? 막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남과 비교하는 것 때 너무나 많으니 뭐예요? 우리는 동요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한 일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과 힘과 능력은 세상 것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찾더라. 그렇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그걸 찾잖아요. 세상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럼을 치시는 우리 이 집사님이 늘 그런 적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힘든 몸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선 계속 드럼을 막 치고 막 주일날 그래요. 예. 좀 힘들면 쉬라고. 그래도 본인이 드럼을 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힘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동의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평안이 없거나 내 안에 만족함이 없거나 내 안에 무엇인가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원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뭐요?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주간 잘 견디셨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이거 어디 갔나? 붙어 있어요? 네? 견디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만 생각의 변화. 그 생각이 한 끗 차이가 뭐한다? 불평을 감사로 만들더라.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저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했던 기도가 처음부터 구하지 않았어요. 참 몰랐어요. 안 가르쳐줘가지고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져야 그제서야 내가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거든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그 무엇이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세상 살맛이 나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이트하는 연인이 전화하면서 여자가 남자한테 전화를 해요. 오빠 바빠요? 라고 좋아하는 여자가 전화 걸면 오면 오빠가 나 바빠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아직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빠도 뭐 하는 거예요? 안 바빠. 그래야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은요 바빠도요 하나님 찾아요. 힘들어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다 핑계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바쁜 거고 사랑이 없으니까 안 만나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쳤대요. 도장을 찍으셨대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네, 이제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되어지길 원해요. 내가 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따라와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 길을 가야 쫓아가는 거, 팔로우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거 인도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으셔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 기도하세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를 알게 달라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내 남편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내 아내, 내 자녀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사랑을 사랑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